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악하고 좋은 모습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평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말씀 의지하지 않았던 저희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서오니 약속대로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효독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비리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천국과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터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 사람들 통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11조 헌금을 지으니 기뻐 받아주셨소서. 우리 모든 삶은 눈동자처럼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금 드립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지으니 기뻐 받아주셨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주의 일꾼들 위해 사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지원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예배를 아름답게 구매며 건축길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지원이 하나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의 헌금 기뻐 받으셨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방패 산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속히 부작용 없는 바이러스가 개발되게 하셨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 고통 속에서 저희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인천은 대통령과 모든 정부 당국자들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또 일선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생업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아버지 국민들 피해클레사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완벽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해받지 않도록 지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재앙을 잘 견디게 하사 한결같이 손을 이루시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시간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의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메이지 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즐거움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고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틀을 정확히 깨달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왕에게 시기질투를 받아서 모든 재산과 귀를 잃고 억울하게 쫓겨온 도망자가 신사가 되어 이방 나라를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마침내 다윗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십계명이 담긴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이제 그 성막에 안치자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성가들 앞세워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 내용 중 주요할 말씀은 역사상 16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가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찾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를 얻어야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국방을 책임진 부하장수 다윗이 보낸 곳마다 백전백승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방에게 침략당해서 건진거리가 있었던 이스라엘에 이런 훌륭한 부하장수 다윗이 있어서 국방을 책임져 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사울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구원하는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많은 구원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행복한 국방을 챙겨주는 다윗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할 조건에서 오히려 사울은 행복한커녕 불안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다윗이 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이 장수일 때보다 10배나 더 전쟁을 잘 이끌었다고 막 칭송하는 내용을 사울은 봤습니다. 이겼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였고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바라고 문제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평안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입으로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 말씀 중에서 역사상 16장 12절 있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행하셨던 일, 그 체험했던 그 기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내가 체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형식적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일 때도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꼭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비천한 자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면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충성한 것을 보고 왕권 다윗에게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은,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 소리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의 침략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 주니까 그 겁쟁이 사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권력과 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비천했던 자신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과 슬픔에 빠지고 나라를 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 때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추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여 담대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큰 키에 체격을 큰 칼을 가진 선봉장을 앞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닐 때 다윗은 어린 형들 위문하러 왔던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서니까 사울 아니 너는 어린데 어떻게 저 엄청난 용사와 싸울 수 있느냐고 말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신이 홀로 들여서 양치기 할 때, 그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때 달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장정들도 당연할 수 없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지켜내셨은즉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억의 그 기적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골리앗 앞에서도 이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 단창, 제격, 세상 국방력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골리앗보다 훨씬 강하신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 담대히 선포하며 나간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또 자기를 시기 질투하여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빠졌지만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위기에서 보자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원수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했나이다. 자기 부하들도 이제 주군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이렇게 깜짝같이 죽일 기회가 왔으니 그 하나님 주는 기회가 아닙니까? 죽여버립시다. 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직접 내가 손대는 걸 원치 않으시니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고 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멀리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도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금지한 형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다윗은 당장은 고통의 기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자가 신세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물은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가져왔지만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곰과 사를 때려눕힐 수 없지만 하나님 때려눕게 하셨고,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없었지만 하나님 때려눕힐 수 있었고, 자기 힘으로는 그 사울의 공격에서 영원히 도망친 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원수 갚아주셨고 마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삶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환란이 닥쳐서 나는 걱정하지 않은 것은 그 환란에서 능히 날 건져는 환란보다 것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엄청난 고통 환란 중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 위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처형을 앞에 두고도 당연히 하나님을 왕보다 크시고 사자보다 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적을 모아보았습니다. 삼적 여호와께 쳐들어와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풍전두와 같은 신사가 되었던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군사 앞에서 성가자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여호사밧의 유다를 감히 엄두를 못 내서 나라가 아주 풍광들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낙심됐습니까?
지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맙시다. 사울과 같이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문제보다 환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돌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선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장 이 환난 때문에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생각은 도무지 피할 필요 없어 보여도 모래보다 더 많은 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서 감당케 하시고 우리 것을 손으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 찬양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할 때가 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하지 말라. 세상이 준 것은, 세상 방법은 근본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곧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울같이 평강의 조건이 와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속아 근심, 염려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바로 차는 것이 결국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진정한 평안을 바라봅시다. 사랑을 바라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주님의 시간 말씀으로 바라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하지 말라. 주님을 선택합시다. 진정한 평안을 주신 주님의 평안을 바라봅시다. 역사상 16장 9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 찾을지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방 찾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찬양 감사드립시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문제를, 환경,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주님의 말씀, 진정한 평안을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없는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소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